28절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스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자, 우리가 먼저 배경을 다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첫 번째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수넴 여인의 시중을 받으면서 지금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지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 지지 세력을 결집해서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이렇게 행세를 하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제 나단 선지자가 아주 지혜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먼저 바세바에게 다윗 왕에게 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하는 이런 이 모든 것을 다 보고해라 이렇게 했고,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서 더 심각하게 더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나단과 바세바의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28절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미지가 우리가 딱 생각하는 이미지는 27절까지는 아주 노쇠한 왕, 그리고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한 왕, 왕권 승계에 대해서 무책임한 그런 왕, 그 다음에 자기의 왕권을 이렇게 빨리 내려놓고 후계자를 지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기적인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다윗이 드디어 나단과 바세바의 이야기를 듣고 침묵을 깨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하는 행동은 다윗이 바세바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걸 기억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히 행할 것은 이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내가 지명하여 왕으로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바세바에게 하는 거죠.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자, 드디어 다윗이 솔로몬을 내 후계자로 지명하겠다라고 바세바에게 약속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은 어제 다윗이 정말 이런 말을 했는지 성경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었지만 오늘 다윗이 그 말을 기억하고 다시 했다는 것은 그 말을 과거에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윗은 이전에 했던 약속을 드디어 실행에 옮깁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순식간에 바뀌었죠. 분별력과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는 그런 다윗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기보다는 이것이 다윗다움이죠. 다윗에게는 항상 이런 모습이 있었죠. 자, 그렇게 하니까 바세바가 뭐랍니까?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원어에는 보면 다윗 왕은 영원히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됐어요. 영원히. 자, 아주 분위기가 좋게 흘러갑니다. 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재빠른 대처, 그 다음에 나단과 바세바의 합동작전,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판단력과 결단력과 추진력,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어울려져서 이제 아도니아의 음모가 이제 헛되게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 후계자 지명식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는 이처럼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는 항상 아도니아와 같은 이협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항상 위협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과 바세바와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능동적으로 또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하시고 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가게 하셔서 오늘 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고 동시에 공동체들을 지켜 나가시는 거죠. 오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자, 세 사람을 부르죠.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군사령관 분하야입니다. 왜 부르겠습니까? 솔로몬의 즉위식, 후계자 지명식을 이제 드디어 거행하기 위해서 부른 거죠. 자, 이 세 사람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이 즉위식의 집례자죠. 기름 붓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분하냐는 군사를 거느리고 이 즉위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호위하기 위해서 군사령관을 부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즉위식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33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자, 즉위식을 준비하는데 다윗 왕의 첫 번째 지시사항이 있죠. 솔로몬을 내 노새, 다윗의 노새에 태워서 기온으로 가라고 합니다. 자, 왜 내 노새를 태우라고 했을까요? 원래 왕은 백마를 태워야 되잖아요. 왜 노새를 태우라 했을까? 자, 이 당시에는 초기 왕정 시대에는 노새를 많이 탔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노새가 말보다 더 귀하고 더 비싼 거였어요. 근데 그 노새도 그냥 노새가 아니고 다윗 왕이 타던 노새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 왕이 타던 노새를 타고 가면, 솔로몬이 다윗이 지명한 합법적인 후계자임을 그냥 무언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걸 상징해 주는 거죠. 자, 아도니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도니아는 그 제사드리러 자기 지지 세력들을 결집하러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병거를 준비해서 호위병을 이끌고 간 거죠. 다르죠? 아도니아는 자기가 병거를 준비해서 갖고 자기 거를,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 왕이 타던 노새를 타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갔던 장소가 어디냐면 기온입니다. 기온은 기온에 있는 기온샘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의 동쪽에 보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다윗 왕궁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죠. 이 기온에 있는 기온샘은 뭐를 말하냐면, 이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성에 물을 공급합니다. 우리 해농수원지의 물 이런 데가 이제 부산시에 이런 것들을 많이 감당하잖아요. 이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이 이제 예루살렘에 공급돼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먹고 사는 거죠. 자, 그곳에서 즉위식을 한다는 것은 바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돼서 이스라엘 이 백성을 살리는 왕이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온샘에서 합니다. 자, 여러분, 아도니아는 어디에 직결했냐면 에느로겔이라는 곳에 그 셈에 직결했죠. 에느로겔이라는 셈. 그 셈은 어디 있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 경계선에 있는 게 바로 이 셈이에요. 아도니아는 왜 여기에서 자기가 왕이란 걸 선포했을까?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12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도 그렇게 되는데 7년 반은 헤브론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처음에 지지했던 자기의 고향과 같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경계선에서 이 두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먼저 왕이 되겠다는 거죠. 남유다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떳떳하지 못하니까 일단 고향, 우리와 그래도 더 가까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하나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생수를 공급하는 기온샘에서 즉위식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샘물과 같고 생수와 같은 그런 왕이 된다는 그런 상징으로 여기서 즉위식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시는 34절에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자, 두 번째 지시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에게 하는 말이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라. 네. 자, 어디서나 그 이스라엘은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이 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래서 기름 부어라 이 말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기름 붓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를 지명하여 세운 왕이라는 걸 공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뿔나팔을 분다는 거는 이제 축하하고 공포하는 걸 말하죠. 세 번째 제시상은 35절.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자, 세 번째는 이렇게 기름 붓고 즉위식을 다 마치면 이제 왕으로 세움 받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을 데리고 올라와서 왕자에 앉혀서 이제부터 왕의 책무를 바로 시작하라 이거죠.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느니라. 자, 선포를 공식적으로 하죠. 다윗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했다. 솔로몬이 이 나라의 진정한 후계자고 왕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이제 모든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죠. 이제 내일 본문에 이제 그렇게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36.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 이 이제 마지막 축복이죠. 자, 이거는 지금 군사령관 분하야가 말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세 사람이 다 말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도 보면은 굉장히 아버지의 시대보다 아들의 시대가 더 잘 되고 위대하게 해달라 이런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부가 아니죠. 예, 다윗보다 솔로몬 시대가 더 잘 되며 다윗이 더 기쁜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아도니아의 그 반역과 음모가 이제 일단락짓게 됩니다. 내일 보면 이제 아도니아의 처참한 모습이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는 이제 오랜 시간과 노력이 걸립니다.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진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뭐 소그룹 또 이 나라 힘들게 세웠지만 악한 몇 명에 의해서 또 덜 성숙한 몇 명에 의해서 공동체는 항상 위협받고 쉽게 무너지는 거죠. 이 아도니아 한 명 때문에 오늘 이 공동체가 큰 혼란을 겪게 될 뻔했죠. 다행히 나단의 지혜와 용기, 밧세바의 용기, 그리고 다윗의 결단력과 판단력과 추진력이 이 공동체를 위기로부터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기를 원하시고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지켜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도니아가 저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실까 궁금하죠. 하나님 뜻은 솔로몬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솔로몬을 탁 세우면 이런 일도 없이 공동체가 아무 일 없이 풍파가 없이 조용할 건데 평안할 건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막으시고 벌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놔두시죠. 다윗의 편에 설 것인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 할 것인가 하나님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사람이 나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누시죠. 하나님이 나누시는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자기의 교만과 죄를 스스로 드러냈죠. 그렇게 하기까지 누가 아도니아를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가 가라지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죄와 교만을 드러내게 되고 그렇게
또 심판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뭐 솔로몬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지만 결국은 또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실수를 하게 되고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동체에 이렇게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역사를 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이 나단과 밧세바와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공동체를 지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 이 작은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공동체를 지켜나가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덕스럽게 추진할 때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의 세력들을 또 악인을 이 모든 악한 세력 권세들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지켜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나단과 밧세바와 또 다윗과 같은 그런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말씀 안에서 잘 세워가도록 지키고 또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